제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이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제 시간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좀 무거운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시는지 그 내용의 그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주제도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만은 벌써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이제 분파 문제가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음행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이제 소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굉장히 주제가 무겁고요. 이제 그렇다고 이 부분을 띄워놓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잘 전할까 고심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내용이 좀 충실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좀 부담 없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이 내용에는 사도 바울이 과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소송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그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소송을 무시를 할 수 없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의 어떤 소송이 걸린다면 차마 이 부분만큼은 절대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세상 법정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이고요, 비신앙적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입니다. 그 단적으로 그 오죽했으면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교회 소송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산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연 한국 교회에 왜 이런 소송들이 많을까라는 그 원인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저의 전적인 의견이 아니고 현재 한국교회법 연구소장인 소재열 목사님이 이 교회 분쟁 현장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왜 좀 이런 분쟁은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에 이런 분쟁이 많냐, 그 근본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교회 내에 소통의 부재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냥 앉아서 이 원인을 분석한 분이 아니고요. 직접 그 소송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 직접 그 당사되는 교회나 성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도 간의 이 믿음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끼리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 어찌됐든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고요. 어찌됐든 믿음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을 원할 뿐입니다. 나는 당신한테서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들어보셨죠? 오늘날 이 고소를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 안이든 밖이든 간에 남을 귀하게 여기는 이타심,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이런 크고 작은 이 고소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 바로 고대 헬라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아덴이죠. 아덴. 오늘날 그리스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고대 헬라 시대에는 민주주의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렇게 법정에 북색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소송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형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공정하게 판정을 내려주고요. 공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사 소송건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 법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위주로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가장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쪽이 소송에서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주석가인 그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헬라인들은 유독 소송을 좋아하고 유독 그들이 법원에 가는 것을 하나의 큰 오락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지역도 아덴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의 어떤 분위기를 좀 많이 영향을 실질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이 소송에 대해서는 거의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불의를 당해도 소송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를 못 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부자들만 이 소송을 거는데요, 그 내용이 재산 문제 아니면은 자신이 모독을 받았다는 것, 아주 사소하게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봐도 그렇게 자주 종종 소송을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회당과 같이 별도로 이 소송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끼리의 소송에 대해서 불문율이 하나 있는데요, 유대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 만일 어떤 이스라엘인이 다른 이스라엘인에게 대한 소송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은 소송을 하되 절대 이방인들 앞에서는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지었던 사도 바울도 사실은 로마서 13장에 보면은요, 그 세상법에 대해서 그 세상법의 권위를 인정을 했고 또 세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동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있었던 이 분쟁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분쟁에 대해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입장이 단호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지 교회 안의 일을 세상법으로 맡기는 자체가 안 된다, 금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1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도조차 그렇게 자주 종종 서로 간에 이렇게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가족 문제, 재산 문제, 상속 문제, 그 다음에 계약 위반, 중상 모략, 대략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소송을 건 게 아니고요, 세상 법정에다가 이제 소송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을 알고 오늘 이 본문 1절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이런 행위, 이런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고린도 교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소송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고린도 교인끼리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손해봤다 네가 책임져라 하는 근본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을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자신을 집어삼킬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소송의 문제는 결국 인간 마음 구석에 숨어 있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소한 소송을 교회 안에서는 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왜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3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은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도리어 성도들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서 안 된다는 거죠. 본문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이렇게 호칭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자, 구별된 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데 어찌 성도로서 그런 사소한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2절을 통해서 당신들은 성도들의 입장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 당신들이 심판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찌 세상의 법에다가
당신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냐라는 그런 이 모순을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2절과 같이 말하는 근거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특히 그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끼리 소송을 거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큰 잘못된 일이 아니고요, 아주 조그맣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소송을 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세상의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은 세상 법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천사들까지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기서 나오는 이 천사라는 개념을 원문에 살펴보니까요, 타락하고 범죄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세상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 이 세상 일은 원문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극히 일반적인 보통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천사를 심판해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법에 호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진짜 너무 비신앙적이고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 3절과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문화 명령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 온 세상을 다스려 가야 됩니다. 다스리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3절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본문 7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고발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끼리 고발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패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거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패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 패배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같은 혈통은 아니지만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소송하고 소송을 받는 대상이 결국 집안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집안 싸움. 이런 집안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늘 자주 얘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믿음의 형제를 향해서 법에다가 고소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그 근거를 제시를 했고요. 이제 성경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라고 제안을 하죠. 그 내용이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불의를 당한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원문에서는 교회 안에서 내가 불공평을 당하고요, 내가 모독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말고요, 많은 교인들이 절대 교회 안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차라리 그냥 손해를 봐라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차라리 모욕을 당해라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손해를 봐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요,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을 들이대라고 얘기합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은 겉옷까지 주라고 그러고요,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같이 가라고 그럽니다. 특히나 돈을 구워달라 하면은 절대 거절하지 말고 있는 대로 거저 주라고 얘기합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5장 39절과 42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이 근거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불공평을 당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데 쉽게 참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면 그 받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요거죠. 여러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아요, 사이 좋은 사람끼리는 굉장히 친하고 사랑스럽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쉽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 같이 너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무 값 없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사랑을 받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몸으로 실천하고 베푸는 게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냥 불의를 당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7절 하반절에 나오죠. 쏘가줘라고 제안합니다. 쏘가줘라고.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사실 알면서도 져줘라 그 말입니다. 그 상대방의 의도나 된 상대방의 생각을 알면서도 뻔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쏘가줘라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쏘가줘라 하고 져줘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강요하는 상대방이 우리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굳이 세상 법정에 갈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팔과 발을 찢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져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해서 져주라 그 말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제안을 드렸지만은 아니 이 제안이 사도 바울의 제안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 제안에 따라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능히 우리는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허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대표로 로마서 12장 19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오늘 요겁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이든 소송을 걸든 안 걸든 간에 사람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적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누가복음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직히 과부는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주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심지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억울함을 가지고 그것도 선한 재판관도 아니고요, 아주 못됐고 자기 배만 부르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과부의 그 호소함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 100번 호소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겹습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문제를 들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요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를 하면은 사람의 생각에서는 너무 좀 오래 걸린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고 작은 불의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라고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고소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는 없겠지만은 과거 고린도 교회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한 게 아니고 모든 일을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거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소송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보십시오. 불의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자.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하는 자는 불의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소송을 거는 사람이 사실은 불의한 자였습니다. 이 불의한 자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결정을 내립니까? 자기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 여러분 이것도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과연 그런 사람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송을 안 걸어도 되고 아주 사소한 일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면 되는데 또 불구하고 소송을 걸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자들을 불의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정의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겁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지옥 간다는 그 말이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제안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져주라. 속여주라. 이 말씀이죠. 왜? 불의를 당하고 져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야 됩니까? 베풀지 말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은 겉옷까지 주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고요, 돈을 구워 달라면 아무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만 알았다면 그렇게 아주 처절하게 세상적으로 소송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또 죄인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됐어요. 당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달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예수님 앞에서는 잘났다고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그렇다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실수한 상대방을 용서하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 뒤통수 때린 사람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송을 통해서 이제는 불의를 당해주고요, 이제는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혹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내가 손해를 봤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다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용서함으로 해서 누가 대신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당장은 손해를 볼지라도 남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묵묵히 참고 또 하나님께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구하는 가부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고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한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